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론 질병이 찾아와 삶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곁에서 지켜주는 가족이 있으면 질병을 이겨낼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나를 인정해주는 능력을 인정해주는 상사가 있다고 하면 일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이 들어도 집에 왔을 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돌봐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오빠나 동생, 형이나 아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만 하지만 막상 보육원에서 나와 사회로 나가면 힘이 든다고 합니다. 보육원생이 만 18세가 되면 500만 원의 자립 지원금을 받고 퇴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5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집 구하기도 그렇고 전세 구하기도 그렇고 월세집이나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육원에 좀 1년만 있게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정착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힘이 드는 것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께 전화라도 드리고 목소리라도 한번 들으면 힘이 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피하거나 그리고 그 상대하고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가 중요합니다. 피를 나누는 가족과 친척은 대부분 자신의 이득보다는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들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심 어린 편지를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강가에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길에요, 귀신 들린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막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 주인이 점치면서 돈을 얻었었는데, 많이 벌었었는데 그것이 자기 수익이 떨어진 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관원들에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서 외웠던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자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간수들에게 뭐를 전합니까? 죽지 말라고 하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로 인해 간수와 그에 속한 모든 권속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다시 선교를 나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그래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 상업과 해운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한 20만 명이 살 정도로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막 모이죠.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 부인들과 그리고 큰 무리들이 바울의 권함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두 부류가 생겼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룹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야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손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피난을 시켜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요 그 일로 인해서 야손을 끌어내요. 그래갖고 이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바울은 어쩔 수 없이요 밤에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갔더니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믿는 자들이 더 들어갑니다. 귀부인 헬라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어요. 그렇게 바울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실라와 디모데를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야 거기 가가지고 좀 소식 좀 알아와라. 내가 거기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놓고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합니다. 강론을 해요. 그때 만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동안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에 걸쳐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서신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 만에 생긴 교회? 3주 만에 교회, 한 달이 안 된 교회예요. 한 달 만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웠었어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초신자입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요 뜨거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주밖에 안 된 그런 교회인들 신앙이 뜨거워요.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을 해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바울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모하고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해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요. 그래야 내 양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주님께서 양을 치라고 맡겨주셨는데 이리가 온다고 막 도망가고 핍박이 온다고 도망가면 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일이나 사자나 늑대와 곰과 싸워가지고요. 이겨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양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꾼이 아니었어요. 진실한 목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자였어요. 목회자였습니다.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요.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나요? 죽을 만큼 아프잖아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엄마는 압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정말 목숨을 내어줄 것까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 그래요?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 것처럼요.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변화받게 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3주 동안 가리키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그들과 오래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생각보다도 훨씬 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부터 5장의 말씀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내고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수로 자기가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서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럼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거룩함이란 뭐래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음란을 버리는 것. 데살로니가는요, 상업과 해운업이 있는 대도시였고요,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런데 그 대도시에 소돔과 고모라도 도시잖아요. 도시 문명에 있는 곳에는 뭐가 가득해요? 음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땅도 그렇잖아요. 대도시가 있는 곳에는요, 이 근처에는 뭐 그렇게 술집이라든가 그런 음란한 업소들이 없지만 조금만 나가면은 막 그런데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한 겁니까?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음란을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요, 여자가 음란하기는 어려워요. 음란한 여자가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음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남자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음란하면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남자가 누굴 꼬셔요? 여자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가 음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를 대한다고요? 아내를 대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아내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체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경건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있는 곳에 안 가요. 술 취하는 곳에 안 가요. 그리고 자기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아요. 그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빛의 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와도 그 사람의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망이 끊어지면 살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강에 있는 다리에서 뛰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영하 10도인데 그 10도 되는 그런 추운 곳에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하면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자기 목숨이라도 끊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세상을 이기고 살며 종욕대로 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일에 정성을 다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소원은요, 이거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건 소원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 소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바라봄의 법칙은 뭐예요? 뭐 해주세요.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주세요. 막 그려놓고 이 30평대 아파트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 이건 소원이에요. 이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30평대 아파트가 어떻게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소원과 소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망은 뭐예요? 바라보는 건데 뭐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내 이름 석자가 풀려야 돼요. 내 이름 석자. 딱딱딱. 누가 부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실까요? 천사가 부를까요? 잘 모르겠죠. 아무튼 하늘에서 막 다 누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우리 전사님 딱딱딱 하면 그냥 주님하고 딱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이름이 누락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요 이름이 석자가 딱 누락되면 어떡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거래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볼 거예요. 다 보는데 내 이름 쫙쫙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성도로 세상을 살아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름이 빠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하려면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빛의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빛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교회에 올 때만 그냥 빛의 아들이고 세상 나가서는 어둠의 자식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올 때에도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세상 나가서도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어야 돼.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공허와 흑암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러나 우리 중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 오셨잖아요. 참빛으로 오셨으니 그 빛의 아들들은 뭡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입니다. 그럼 빛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은요 어둠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그러니 빛의 아들들은 항상 깨어서 세상을 살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열처녀에 비해서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늦게 온다고 해서요 잠을 콜콜 잤어요. 막 그냥 코도 골았나 봐요. 코도 막 불면서 막 그냥 콜콜 잤죠.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신랑이 퇴근해서 집에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집에서 막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그래서요 기름이 다 떨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지 않고 깨어서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두었다가 신랑이 오실 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 사러 갔다가요 혼인잔치 문이 닫혔는데요. 그래서 열어줘서 하니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열어주지 않는 것이요. 과거에 너무 결석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졸업식에 지각하는 사람들은 문 열어주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요. 문 열어줬겠습니까? 안 열었겠습니까? 예? 안 열어줬어요. 그때 애가 울고 난리난 거예요. 졸업식에 지각해가지고 다 해갖고요. 근데 못 들어오니까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안 열어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요 안 열어준다고 했는데 좀 이따 열어줬습니다. 근데 천국문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열었어요. 걔가 나중에 대학에 갔는데 어떻게 지각을 안 했는지 결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천국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세상에서 방탕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고대 군사들은요 병사들은 싸움을 나갈 때 옹호 병정들은요 이 가슴팍에다가 호신경을 붙였다고 합니다. 구리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칼이나 뭐 창이나 화살 같은 게 뚫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구리 조각을 다 붙였대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뚫어지지 않는. 그렇게 해야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 가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 예.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예. 마음 속에 나오는데 예. 어떤 분은 심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심장이 막 뛴대.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보여야 되는지 안 됩니까? 예.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뭘로 주셨어요? 예, 은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졌죠.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투구는 군사들이 머리에 쓰고 나가서 적들의 공격에서 머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심장도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 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머리입니다. 머리를 공격받으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구를 막 써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근데 구원의 투구만 쓰고 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요 구원의 투구를 다 나가면 원수마귀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집니다. 투구만 쓰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가면 원수마귀 사단은 구원의 투구를 보고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곳에서 깨어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 그리고 자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예요. 부활의 주님은 그분을 믿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재림의 날에 들림받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빛의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3주 동안 가리키고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리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 굳건히 세워진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소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전쟁은 더 늘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로 신앙을 지키려면 성도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똘똘 뭉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요 서로 가정 가운데 화목해야 하고 교회의 성도 간에도요 화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은요 게으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은 안 하고 그냥 일만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일 안 하고 교회에 막 얹혀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강해가지고요 믿음의 은사를 막 가지고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핍박이 하더니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힘이 없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힘이 없어. 풍요롭고 아무리 없었을 때는 그런 것을 잘 끼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에 핍박이 오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면 성도의 신앙 상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혹시 교회에 게을러서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하면 잘못함이 없게 타일러서 주의를 주라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약하고 떠는 자가 있으면 믿음이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돼요. 때로는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처음 믿었는데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막 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힘이 없어져 힘이 쭉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죠. 예. 그래서 힘이 없는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힘이 없는 자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요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또 다른 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5장의 말씀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는 지혜는 뭐라고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요. 목말라고는요 물을 좀 챙겨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배고파면요 음식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난다고 하면요 뭘 하라고요?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셨을까요? 잠언 25장 22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오. 핀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은 원수에게요 불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두면 머리가 뜨거우니까 원수가 머리가 뜨겁겠지?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불을 빌리러 간다고 합니다. 이웃집에 이제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원수가 불이 꺼졌어요. 아궁이에 있는 불이 막 불씨가 꺼졌어요. 그러면 불 피려면 힘들잖아요. 그 원수하고 옆집 사람도 또 그래요. 원수 같은 이웃이 저 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숯을 이고 가가지고 원수가 불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불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악으로 선을
악인에게 선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갚아주신대? 여호와께서 갚아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라고 해요.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행한 그 악을요. 뭐로 바꾸라고요? 선으로 바꾸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얼마나 크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빛의 아들로 낯이 아들로 살아가고 믿음의 성도로 선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려면 뭘 밝혀야 돼요? 선한 행실로 밝히는 거예요. 집에다가 물건도 막 쌓아놓지 말고요. 나중에 막 쌓아놔갖고 나중에 막 다 썩어가지고 버리지 말고 물건도 막 이렇게 쌓아놔갖고 나중에는 쓸데없어서 그냥 재활용을 버리지 말고 새 거 2개 있으면 하나는 선한 데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선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의 행실이요 낮의 아들의 행실인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열처녀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오는 것을 준비했잖아요. 5사람은 못 들어가고 5사람은 못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고 5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교회 다녔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유를 말씀드리면. 그런데 5처녀는 일어난 5처녀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빠져 살고 어둠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빛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요 세상을 밝히면서 환하게 밝히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었던 그 차이인 거예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로 빛의 아들들로 세상을 비춰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낯의 아들들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틀림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